자, 오늘은 두 번째 구원을 누림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제일 앞에 뒷면에 보면요, 구원을 누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거기 적혀 있죠. 조그만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와 신뢰한다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쩌면 믿는다보다는 신뢰한다는 게 더 우리에게 직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이는 물 위를 걸을 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걸었을 때 물 위를 걸었죠. 그런데 이내 그가 물 속에 빠진 이유는 뭐였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1번 예수님께서 놀리신 거다. 2번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약해진 거다. 뭐예요? 베드로가 뭘 본 겁니까? 파도, 풍랑이는 그 파도를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적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내 앞길에 그 길이 열리는 거고, 신뢰하지 않을 때는 내가 내 힘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힘든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 자, 이제 오늘은 근원적인 부분부터 한번 다루면서 가겠습니다. 옆 페이지 2페이지에 자,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셨죠?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을 충만하게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구원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자, 이게 누린 것과 맛보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그게 어떤 찬송이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옛날 찬송은 이랬거든요. 이제 이게 가사가 바뀌었어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고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맛보는 것과 누림의 차이는 뭘까? 자, 여러분, 마트에 가면, 여기 홈플러스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줌마들이 막 구워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다가 하나씩, 여러분들도 하나씩 주워 먹잖아요. 이게 맛보는 거예요. 누리는 건 뭡니까? 그게 우리 집 냉장고에 가득 있어서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는 것이 누리는 겁니다. 맛보는 건 내 것이 아닌데 그냥 거기서 찔끔 주는 거, 그건 그냥 맛본 거예요. 곧 우리가 지금 영생과 구원과 이 은혜를 맛보는 것과 누리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맛보는 건 그냥 한번 교회 와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맛보는 거고, 누리는 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리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맛봐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맛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간본다 그러죠. 이게 간본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앙생활이 간보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고, 그 삶에 푹 젖어드는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누가복음 15장은, 자, 15장 11절에 24절은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 본문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 딱 펼쳐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5장 펼쳐 놓으시고, 자, 갈로 1번 죄의 뿌리는 뭐와 뭐에 있습니다? 갈로 1번. 자, 죄의 뿌리는 뭐와 뭐에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에게서 자기 생각과 이기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12절, 자, 12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갈로 2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산 상속은
임종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서둘러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상식을 넘는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생각나는 내용이 있으면 나눠보십시오. 뭐 남 이야기할 것 없이 내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이기적인 욕심 안에 갇혀버립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상속을 먼저 달라 그런 겁니다. 자기가 받을 상속 곧 분깃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에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이제 상속받게 되는데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 왜 그런가 하면 상속이라는 건 재산을 나누는 건 그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그때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참 기가 막힌데 그 권사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하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것도 거기가 이제 신정동인데 신정동의 아파트 한 30평이면 지금 시가로 치면 한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걸 이 권사님이 갖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옆구리 찔러서 재촉하니까 자기들한테 이제 상속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내가 죽거든 너희가 해라 그러는데도 너무 옆구리 찔러갖고 어쩔 수 없이 권사님이 이 재산을 소유권을 아들한테 넘겨줬단 말이죠. 넘겨주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 아파트를 자기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가서 살라고 쫓아내보내니 집을 얻어주고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이 홀몸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에서 집을 하나 임대해서 그 권사님을 사시게 했단 말이죠. 이게 아들인가요? 이게 왼수 덩어리잖아요. 며느리가 이게 그래서 재산에 눈머니까 그런 짓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며느리가 아직도 거기서 미용실을 해요. 신정동에서. 참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속 빨리 하지 마세요. 손해봅니다. 끝까지 내가 들고 있어야 명절날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걸 먼저 빼간 겁니다. 그렇다면 자 3번 보시죠. 3번 그 뒤에 나타난 결과들 한번 보시죠. 먼 나라에 간 거는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요?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먼 나라에 갔어요. 자 13절 앞에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허랑방탕해요. 허랑방탕하면서 그 다음은요 재산을 낭비했다.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허랑방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보면 허랑방탕이란 자 뭘 이야기하는가? 쭉 내려가 보면 자 20 큰 이제 집에 있는 큰 아들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자 30절이네요. 자 30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래서 이게 허랑방탕이더라는 거죠. 자 앞에는 허랑방탕으로만 적어놨으니까 이 허랑방탕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뒤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 속에서 그냥 그는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즐기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재산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어느 날 로또에 당첨됐어요. 제가 살던 울진에 용한 무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무당이 어느 날 점을 치다가 로또 번호가 탁 뜬 거예요. 진짜요.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번호를 준 겁니다. 아들이 가서 로또를 산 거예요. 1등이 2번 당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1등 30억이면 60억을 그가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았다 아니면 1년 만에 폐가 망신당했다?
1년 만에 60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지고는 수억의 빚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 다니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무당 아들이니까요. 그러니 이 무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도 얼마 못 가 죽습니다. 이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귀신의 장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꿈속에서 로또 번호가 보이시거든 저한테 오십시오.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허랑방탕이 이처럼 무섭다는 겁니다. 그냥 그 많은 아버지 재산을 놓으라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즐기느라고 싹 써버리고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뒷장 넘어가시면 갈로 4번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생각 곧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14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로소 뭐하니라? 궁핍하니라. 궁핍이라는 것은 한 푼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소리고 배가 고프다는 소리죠. 그 다음 15절은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뭘 치게 해요? 돼지를 치게 하는 겁니다. 자, 참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무슨 짐승으로 여깁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제물로도 절대 사용이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를 먹이지 않습니다. 양, 염소, 소 이런 것만 길러지 돼지는 안 친다는 거죠. 근데 돼지는 누가 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돼지를 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돼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들판으로 나가서 돼지를 쳤다는 건 사실 유대인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내 생각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 나를 잃어버린 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벼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일명 돼지보다 못한 놈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 쥐염 열매는 아카시아과인데 아카시아 그 열매 아시잖아요. 그 안에 무슨 콩이 큰가요, 작은가요? 돼지 그 돼지래. 자, 그 개미 눈곱만큼 들어 있잖아요. 콩이 아카시아 콩 보셨죠, 그죠? 쥐염 열매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좀 크게 생겼는데 그 안에 콩이 거의 없어요. 이걸 죽으로 끓여봐야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래서 콩깍지까지 끓여서 돼지를 먹이는데 하필이면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마 먹였겠죠. 근데 그거조차도 먹지 못하는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걸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겹치는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타국으로 떠났지만 결국 다른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쥐염 열매는 식용유로 사용하기에는 맛도 영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축의 사료로 쓰입니다. 자, 갈로 5번 잘못된 결단은 삶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고통은 이제 다른 결단을 요구하는데요. 그의 결단의 요소를 분석해보고 떠날 때 결단과 비교해 보십시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17절 이에 스스로 뭐합니까?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17절에 갈로 해놨죠. 제정신 차린 거죠. 진짜 현실 직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죠. 자,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결단은 아버지 재산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가져야 될 권리 아닙니까 하고 아버지를 협박해서 재산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더니 지금은 이제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아들이 아무리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했으나,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버지가 대문 걸어 잠그고 이 아들 돌아오는 길을 아예 차단해 놨으면, 마음의 문까지 딱 닫고 있으면 아들이 돌아와도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돌아간다 한들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요, 예수님의 비유지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아버지가 뭘 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6번입니다. 괄로 6번. 끊어진 관계 회복은 아버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 중요합니다. 끊어진 관계, 곧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복은 아버지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주도적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20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20절 찬찬히 한번 보시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다음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거 하나씩 분석해야 돼요. 자,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즉 동구밖에 이제 아른아른거리는 그림자 형태로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내 아들이구나라고 발견할 정도면 이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사자성어가 오매불망이죠. 맞죠, 그죠? 오매불망. 이제나 저제나 올까? 그래서 부모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언제 올까? 명절 때만 되면 맨 목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괜히 설거지하다가 괜히 청소하다가 자꾸 이렇게 보잖아요. 아들은 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엄마는 계속 기다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날만 기다렸다, 아니면 1년, 2년, 3년 계속 기다렸다.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아버지는? 아시네요. 역시 부모가 되셨으니까 이해가 빠르셔요. 부모는요, 그 아들이 집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제가 하나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어떤 마음이길래 이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려요? 나갈 때는 이게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나간 거잖아요. 사실 상속받아서 아버지 재산을 강탈해서 간 거잖아요. 내 거니까 주세요 하고 강제로 뺏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을 끊어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막, 이건 인간 이하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다는 소리는 이미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아들로도 역시 인정하시고 그 아들을 여전히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아버지가 이 아들을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았다는 소리는 그를 기다렸다는 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는 네 가지가 이제 그 안에 보여지는 건데, 용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나갔어도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언제든 받아들일 마음, 곧 용납하고 계신다. 용납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나는 종 중에 하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 있어서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맞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들로 맞아들입니까? 아들로 맞아들이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는 종의 옷을 입힙니까? 아들의 옷을 입힙니까? 아들의 옷을 입히잖아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죠. 아버지의 속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분석해서 네 가지가 등장해 버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가 용서, 두 번째가 용납, 세 번째가 인정, 네 번째가 기쁨이에요. 기쁨, 요거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용납, 인정, 기쁨. 제가 그냥 빈칸으로만 드렸잖아요. 빈칸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적어 놓으셔야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주도적 사랑은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하고 계신다. 이 용서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를 보고 있다는 소리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소리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즉 오매불망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납이라는 건 그가요 지금 돼지를 먹이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네에도 돼지 치는 농장 있나요? 돼지 농장? 있죠. 제가 살던 그 동네에도요 돼지 농장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는 날 어떤지 아십니까? 한 5km 밖에서도 냄새가 악취가요 진동을 합니다. 특히나 그 동네가 골짜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정말 이 악취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진짜 호흡을 할 수 없을 만큼 악취가 심하게 막 옵니다. 그 골짜기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요.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가는데도 군에서 이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나중에 그 돼지 농장 주인한테 이거 팔라고 2배나 뭐 이렇게 쳐줄 테니까 팔어라. 여기에다가 이제 뭐 운동장 짓겠다 하고 하는데도 돼지 농장 주인이 안 팔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집쟁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약 10,000명 가까운 면민들이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돼지가요 그렇게 냄새가 심각합니다. 근데 그 돼지랑 함께 뒹굴면서 그렇게 살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목욕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죠. 머리를 언제 감았는지 모르겠죠. 옷은 전부 누더기가 됐겠죠.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된 아들이 터덜터덜 걸음으로 이제 아버지 집이라고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악취가 풍기는 아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쫓아요? 아니면 먼저 씻기겠죠. 앉기 전에 먼저 씻기겠죠. 야야야 얘 냄새 나서 더러워서 안 되겠다. 씻기고 옷 좀 갈아입히고 그 다음 와라 해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행동은요? 아버지 행동은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다음은요 이게 여러분 달려가에 여러분 성경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달려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다림과 함께 그 아버지의 적극적인 행동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죠? 달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곧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달려오셨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런데 냄새가 너무 심각한데 씻기고 나서 옷을 갈아입히고 나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냄새 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악취가 나고 더러워도 거지 같아도 아니 이건 완전 누더기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를 품에 안으셨다.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요 뭔가 고상한 아니면 뭔가 좀 품위 있게 이제 교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그 냄새나고 더럽고 흉측하고 흉악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4가지를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발견한 겁니다. 용납하면서 그가 아무리 더러워도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지만 그에게 가락지를 끼운다.
그거는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성경 구절 하나씩 찾아볼까요? 용서 한번 다음 페이지. 자, 이 부분 말고 다음 페이지. 예. 자, 4가지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 이렇게 나오죠. 이걸 참고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자, 좋은 옷은 자, 창세기 37장 3절 요거 참고하셔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이미 배우셨죠? 채색 옷은 이 이스라엘 곧 야곱이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입혀야 되는 옷이 채색 옷일까요? 네?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 옷이 있단 말이죠. 밋밋한. 그런데 채색 옷은 옥 여기에 팔 소매 있는 부분이 이게 넓은데 여기에 2줄, 3줄 또는 4줄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단 말이죠. 이제 색깔로 그걸 채색 옷이라 부릅니다. 이거는 표식이에요. 어떤 표식인가 하면 이 사람은 이 집안의 장자이므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엄청난 권리가 있고 장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고 장자는 무조건 반드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왜? 그 가정을 대표하고 그 가문을 대표하고 그 가정의 제사장이고 그 가정의 모든 대표자니까 무조건 장자를 크게 인정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가 쫓겨난 사람 하나 있죠. 예? 누구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넘겨버린 에서. 그래서 애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에서는 그렇게 애석한 인생이 돼버렸죠. 근데 오늘 요셉,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야곱이 그를 뭐 했단 소리입니까? 사랑했다. 근데 반면 이 사랑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됐다. 즉 이 채색 옷은 집안의 장자가 입는 옷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에 장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단 말이죠.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허랑방탕한 둘째가 왔는데,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왔는데 그에게 채색 옷, 곧 좋은 옷을 입혔단 말이죠. 좋은 옷이란 채색 옷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이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사실 집안에 있는 장자가 더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나갔다가 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쩌면 더 사랑하는 듯 그렇게 이 행동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다음 구절 보시면, 자, 두 번째는 요셉의 손에 인장 반지를 끼우거든요. 세마포. 자, 한번 이 성경 읽어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뭐를 줘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인장 반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반지. 반지를 끼워주는 행위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인감도장 갖고 계시죠? 인감도장 아무데나 막 찍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데나 막 찍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건 재산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계약서나 서류를 쓸 때만 인감도장을 쓰고 일반적으로는 막도장을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감도장은 여기 면사무소 또 여기 이제 주민센터에 등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효력을 지닌 것이 인감도장이에요. 여기에 인장반지는 무슨 효력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의 인감도장하고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왕이 주는 인장반지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왕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옥새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황제들이 갖고 있는 옥새, 대한제국, 이 옥새를 찍어버리면 어명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인장반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곧 아버지의 모든 권세, 아버지의 모든 권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가락지를 그 손에 끼우라 하는 게 바로 이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뭐를요? 신을 벗으라. 근데 이 집에 있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뭘 신기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발을 신기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발을 신고 벗고의 차이가 뭘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무슨 뜻일까요? 신발을 벗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신발을 신고 있다는 소리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신발을 벗고 있는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다면 이 아들이 돌아올 때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없었다는 소리입니까? 맨발로 왔다는 소리예요. 맨발로 왔다는 소리는 그 어느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종보다도 사실 못한 인생이었죠. 돼지 치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인생이었으니까 종보다도 더 낮은 단계의 어떤 인생,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더니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인정해버리고 장자로 인정해버리고 그 다음 종이 아니다 라고 신분을 그를 인정해버리잖아요. 신발을 신겨주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면 한 구절이 진짜 한 시간도 간다니까요. 요 한 구절만 분석해봐도. 자, 여기에 이런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괄로 7번 공과를 보시죠. 괄로 7번 이것은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게 서로 쉐어링, 이게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면 좋은데 우리가 단체로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어떠했을까? 그때 그 옛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하지 않았는가?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지금 그 옛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그 감격, 그 감동, 그 흥분, 그 희열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식어버렸습니까? 영적 갱년기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뜨거우십니까? 뭐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불이 붙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주님 나라에 갈 날이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 믿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사실 현실로 돌아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처음 사랑 식어버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정도 식어버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우리가 세상에 묻혀서 사는 그런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인터넷으로 나가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요즘 희한한 놀이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설교를 챗GPT라는 인공지능에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문 좀 만들어줘 하면 뚝딱 14초, 15초 만에 설교문 한 편이 탁 나옵니다. 요즘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5분 분량, 30분 분량, 1시간 분량 만들어줘 하면 A4 한 장 또는 2장 분량의 설교문이 쫙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런 세상을.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이제 헌금은 챗GPT 그 회사에다 입금하셔야 돼요. 교회에다 헌금할 게 아니라. 농담이지만 별로 안 웃으시네요. 안 와닿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데 목회도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설교하기 너무 편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건 맞아야 돼요. 회초리로 맞아야 돼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정말 무릎 꿇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지. 이 말씀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키보드 따닥거려서 거기에서 쫙 흘러나오는 설교문 프린트해 갖고 강단에서 설교한다? 생명이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오고 있으니 여러분 진짜 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이처럼 사명도 소명도 열정도 사랑도 다 잊어버리면 아하,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 어디에 새긴다고 했죠? 이마랑 오른손. 왜 하필이면 이마와 오른손일까? 그러면 짐승의 표가 이마와 오른손에 있으면 어린 양의 표식은 어디에 합니까? 이건 모르셨죠? 나중에 한번 제가 찾을 기회 있을 테니 오늘은 말고 시간 앞서니까 어린 양의 표식도 오른손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이 뭐냐? 왜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의 표식을 하느냐? 차이점은 우리가 손을 가지고 하는 역할, 이 이마, 곧 머리를 가지고 얼굴을 가지고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찬송할 때 하나님께 손을 들어 경배한단 말이죠. 즉 진짜 숫자를 여기에다 새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상을 향해 또는 세상을 향해 짐승을 향해 경배하느냐, 어린 양 곧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느냐, 이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앉아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내 생각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그 차이점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666을 새긴 거고 이 사람은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감격스러우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흘러넘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한 지 50년, 60년째인데 내가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가슴이 막 뜨거우십니까? 두근거리십니까? 이거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더 주님을 향해서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또 주님 다시 오실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현실은 거꾸로 가니까 이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관로 8번.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대우하고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22절 다시 한번 보시죠.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요거는 방금 다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 살찐 송아지는 아직 설명 안 드렸죠. 누가복음 15장 7절인데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5장 펼쳐 놓으셨잖아요.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가 이런 아들 곧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는 똑같은 비유예요. 사실은 내용만 다르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동일한 내용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런 양, 양을 잃어버린 것과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그 비유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그 다음 이런 드라크마 비유예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요?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 다음 잃어버린 아들 곧 탕자의 비유 32절입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뭐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기쁨의 매개체로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자, 세 비유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집 나간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예요. 죽은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곧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가 구원하지 못하면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면 교회는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돼요.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들만의 어떤 무리를 형성하고 자기들만 생활하면 하나님은 흩어버리시거든요. 이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하루아침에 10,000명 정도 되는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도 있다 유대인들만 있다? 이방인들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이방인들하고는 뭐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어요. 상종도 안 해요. 이야기도 안 해요. 그들 근처에도 안 갑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아무리 성령 받아도요 이거 못 깼거든요. 베드로도 나중에 또 못 깨잖아요. 안 깨지잖아 이게 유대주의 사상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유대인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게 밑갈 씌우는 거예요. 사투리가 나왔네. 이게 정말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거,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잖아요. 어디까지 흩어버리십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그때 사용한 방법이 로마 정부를 이용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여기서 도망간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로마,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버립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더니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갑자기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막 나옵니까? 이미 전도된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140년 전 이 땅 가운데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대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아름아름 중국에서 예수 믿고 막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 아들도 뭐 그때 중국에서 예수님 믿고 몰래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원군 시대에 엄청난 이제 이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주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거기에 함께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여서 지금 서울에 절두산이라고 양화진 묘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화진을 반으로 갈라서 절반은 천주교
나머지 절반은 기독교 이렇게 묘지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셔야 돼. 그런 데는 거기 보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순교하신 분들의 무덤이 참 많거든요. 자,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흩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의 본질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냥교회도 이 사역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다면, 이 사역에 올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는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할 때 일꾼 보내시고 영혼 붙이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셔서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신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비유가 있잖아요. 일하는 소에 여기에 뭐 하지 마라? 일하는 멍에는 등에 매는 거고요. 이게 뭐죠? 입에 씌우는 거? 명칭도 잃어버렸네 이제는. 벙어리요? 이 동네는 벙어리라 그러나요? 소가 농 갈 때 밭 갈 때 이제 입에 뭐 못 먹게 하려고 이거 씌우잖아요. 멍이라고 부르나요 그것도? 서로도 다 다르네. 하여튼 저도 까먹었어요. 예전에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거 안 씌운다니까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더하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일하는 교회에게 일꾼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일하는 교회에게 은사도 붙여주시고 일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교회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회개할 것 없는, 그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 그게 오늘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기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듯,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듯,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갈로 8번. 방금 했죠. 갈로 8번은 방금 했고, 갈로 9번.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버지는 준비해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 1번. 아버지는 잔치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했습니까?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3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뭐하자? 먹고 즐기자. 자,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동네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동네 주민들이세요. 저기에 옆집에 있는 최신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어요.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동네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네 주민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그거 상상하고 계시죠, 그죠? 좋은 소리 나와요? 나쁜 소리 나와요? 나쁜 소리 나옵니다. 저 인간 같지 않은 게 돌아왔다. 에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사정 뻔히 아니까. 근데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부끄러워서 대문 걸어잠고 야야야야 사람들 소문날라 조용히 해. 그리고 이 집안에 딱 가둬놓고 한 1년만 은신해라, 은둔해라. 그리고 1년 뒤에 좀 약간 쪽팔림 풀리면 나가자.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버지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즉 아버지는 지금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다가 자기들끼리 먹었겠습니까? 송아지를 잡는다는 소리는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소리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게 잔치할 일입니까? 아니면 숨겨야 될 일입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아버지의 기쁨이 컸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진리 아닙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온갖 죄를 지었다가 교회로 들어올 때 이거는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문의 수치예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품어버리잖아요. 그를 안아버리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잔치에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그날 그 잔치에서 가장 가슴 뿌듯한, 정말 얼굴이 뭔가 이제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다가 갑자기 얼굴이 막 펴지는,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집 나갔다가 들어온 둘째 아들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부끄러워하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못 들겠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동네 잔치를 벌이니까 둘째 아들도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무슨 일을 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배짱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아무리 그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그는 뭐 이런 과거가 했다고. 여러분, 예전에요, 진짜 그런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사 때 그 교회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가도 저 사람이 가도 이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맞힌대요. 그 사람의 과거를. 그러니까 너 과거에 무슨 짓 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부끄러워하고 도망가고, 또 갔는데 또 부끄러워 도망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옥하는 목사님이 탁 갔는데 똑같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도 과거에 이런 죄 있고 저런 죄 있고 그런 죄 지었잖아 라고 하더래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더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당하게. 그래 맞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성경적 믿음인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 과거를 캐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죄책감 속에 빠져 살아갑니까? 아직도 내가 용서 못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꾸 자책하죠. 그런 신앙을 심어줘요. 그래서 자꾸 끊임없이 과거를 자책하게 만드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구원받았을 때 새벽딱 울 때 그는 눈물 통곡했을까 아니면 찬송 영광 돌렸을까? 예? 새벽딱 울 때마다 베드로는 눈물 통곡했을까 아니면 찬송 영광 돌렸을까요? 눈물 통곡은 한 번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딱 울 때 난 괴로워서, 아니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았으면 아들이 돌아와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돌아가니까 주님께서 와버리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훅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성경의 참 진리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베푼 겁니다. 자, 그래서 집 나간 아들, 곧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아들이 집을 나간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잔치입니까? 잔치예요. 왜냐하면 이 세 비유가 똑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잃어버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셋 다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겨우 그 양 한 마리가 뭐라고 잔치를 벌입니까? 드라크마가 뭐라고 이 잔치를 벌입니까? 아들, 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잔치를 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담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그게 너무 소중한 일이니까, 곧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시하잖아요. 인간이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아니요, 저런 게 다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사랑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도란 아들에 대한 기쁨의 잔치는 아들로서의 권리 회복을 동네 사람들과 종들 그리고 탕자 자신에게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만약 회복된 관계를 공적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탕자는 돌아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비웃음과 자책감 속에서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잔치는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비유의 핵심이며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특권은 회복된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잔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신다. 하나님 우리를 죄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잔치를 벌이신다. 요거 핵심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온 것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저주와 책망과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당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구원이 영원함, 견고함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어떤 공덕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죽으심의 권세를 능가할 힘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믿읍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기에 아들로서의 권리,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맛보는 것과 누리는 것의 차이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맛보는 건 홈플러스에서 뭔가 구워주는 아줌마의 그 한 조각 먹고 한 번 더 먹고 싶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게 맛보는 건데, 아줌마가 두 개 안 주잖아요. 보면 눈총 주잖아요. 빨리 안 가다 그러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한 박스를 사왔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내가 구워 먹고 얼마 모은 배부를 만큼 먹을 수 있는, 이게 누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맛보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누려봅시다. 자녀됨의 이 삶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일 뒤에 오늘 공부를 통해 새롭게 배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누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막 누리십시오. 그래서 아까 집 나간 돌아온 탕자의 찬양의 3절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 가사,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을 누리자 타이틀이거든요. 여기 제일 앞에 보면 2페이지, 1페이지 보면 구원을 누림 이렇게 나와 있죠. 구원을 누림.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맛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요 다음 단계로,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그죠? 다음 주에는 신분과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신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도 집 나간 탕자였다가 돌아왔잖아요. 네, 문제는 그 집에 형, 그렇죠? 안 나간 탕자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집은 안 나갔으나 탕자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즉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방황하다가 구원받고 이 교회에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 형이라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인간 같지 않은 게 세상에서 막 굴다가 돌아왔다고, 하나님 그 사랑하시면 안 된다고, 저런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먼저 된 자, 우리는 먼저 된 자잖아요. 먼저 된 자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야지, 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떡 버티고 앉아서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오든 그를 품에 안고 그가 구원받고 완전히 구원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집에 있던 큰아들처럼 되지 말고 또 집 나간 탕자처럼도 되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요. 사실 이게 뭐 몇 시간 분량 강의해도 모자랄 분량인데, 매주마다 그래서 한 권씩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리지 마시고 집에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나중에 시험 볼 거니까. 그리고 필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필기 안 하시면 잃어버리니까요, 잊어버리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